8장, 로마서 8장 1절서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시간도 정말로 진리의 말씀, 정말 성령의 감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정말 진술을 우리가 이렇게 앞에 놓고 서로 떡을 떼며 다 한 성령을 마신다 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 떡을 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하만민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던 말씀 그대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의 죄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그 구속사업의 그 제사를, 그 영원한 제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제사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제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인간은 이미 어둠에서 났고 죄 중에서 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래서 옛것 그대로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마치 우리 처음 났던 우리 인생은 계집정 아래에 있는 그 하녀에게서 난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과 같아서 그 혈과 육은 이 계집정의 자식은 그 죄의 종인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의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켰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귀한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몇 시간째 우리가 이런 교제를 하지만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속에 뜨거움이 흐르고 마음속에 감격이 넘칩니다. 이제 전까지는 몰라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해방시켰으면 끝난 것이지.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다 구원해냈으면 끝난 것이지. 왜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광야에서 멸하셨느냐. 소중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받았으면 끝난 것이지. 까먹든 내가 삶아 먹든 볶아 먹든 끝난 것이지. 그런데 씨는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심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이것도 볶아 먹으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씨는 우리 속에서 순이라 이름하는 생명으로 돋아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주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 길에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어떤 것으로 부르셨어? 복음의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냥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이거 진리예요.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문둥이가 다 깨끗함 받았어요. 그 중에 저 사마리아인 그 이방인 하나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다 깨끗함 받았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다 가다가 중간에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아홉은 깨끗함 받았어요. 10 다 받았어요. 그러나 돌아온 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돌아온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거예요. 평안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천하만민이 다 속죄함 받았지만은 전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전부 성장해 주셨어요.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법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뭘 이루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 맹세로 보증하셨던 그 약속과 맹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성취됐어요. 그 자손,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신약의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던 이 사실이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천하 만민의 죄는 이제 끝났습니다. 죄에 대해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이 사실화가 된다. 이거 지금 문제가 거기 있어요. 예수 죽음만 있으면은 내 죽음 거기 없으면은 만약에 예수 죽음만 있고 내 죽음이 없으면 예수 부활만 있고 내 부활이 없어요. 예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함께 있을 때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이게 생명의 도예요.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로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나리라.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실상입니다. 이 실상이 우리 안에 증거로 있어야 돼요. 과연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지금 내가 육신을 쫓는 생활 속에 지금 그걸 사느냐? 육신대로 사느냐? 아니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소망 속에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사느냐?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모든 천하만민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 속에서 이제 부활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여기서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분명코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께서 내 죄를 다 대속하신 것을 확실히 내가 믿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이제 이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믿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믿음 속으로. 그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생활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나에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을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참 생각해 보세요.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또 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우리가 23편에 보면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진리의 성령의 잔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넘쳐서 은혜 위에 은혜다. 측량할 수 없는, 탈 수 없는, 정말로 이 은혜 가운데서 찬송의 시온의 노래가 우리 영혼 속에서 흘러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에요.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3절서부터 끝절 28절까지 읽습니다. 고전에 보면 피 뿌려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기 때문에 22절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이건 하나의 예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은 천하만민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속죄의 하나의 그림자 예표였어요. 이 그림자 가지고는 온전히 완성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부터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뭡니까? 그 성막이에요. 지성소, 그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그 외서에는 거기는 성소라 일컫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서의 문 밖에 그 장막 밖에는 거기는 성전방 마당이에요. 성전뜰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 세 단계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라. 근데 곡식만이 곡간에 들어가지 그 이삭 나왔다고 그 싹이 났다고 그것이 곡식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어린아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성해서 좀 커서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어. 그리스도와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레벨이 맞춰져서 범사의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내시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될 때는 예표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삼아서 또한 사랑하는 어린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주님의 부탁을 받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천하 모든 것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요한이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어보시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이거예요. 어린 양 먹이고 그 다음에 조금 크니까 양을 치치라는 거예요. 그건 번식의 의미가 있고 그거는 장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다시 요한이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여, 모든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이 하나의 나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그 사복음에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병자들이 소경이나 안전방이나 인문병자들이 가서 불쌍히 여기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다가 나왔지만 한 문둥이가 있었어요. 그 문둥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나와서 그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문둥이가 주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만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 속에 우리가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러 온 그 뜻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존재가 나타나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벌써 셈이 있어요. 거기에 숫자가 있어요.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숫자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건 그 숫자에 아직 없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마땅히 나는 마땅히 형벌받아 마땅히 죽을 죄인이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당시에 제일 먼저 낙원에 들어가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뭐 이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아니에요. 함께 못 박혔던 강도입니다. 살인하고 포박돼서 강도 형벌을 받은 그 한 강도예요. 그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는 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죽는 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이 생각해 주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속에 우리가 존재해야지. 내가 하는 건 이것들은 천국에 가봐야, 들어버려봐야 예복 입지 않고 들어가서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의 옛 모습대로 거기서 까불까불 할 거예요. 그 욕심 그대로 가지고. 아닙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무엇으로 옷 입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 품으면 그 생명이 있어야 마음이 나오지. 그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겠어요? 말로만 그리스도고 마음과 모든 건 내 속성은 그대로 내 육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이것이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혈과 육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사라의 자식이 이삭이 아니면 유업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삭을 가만 구약에 가서 보세요. 인간의 한계에서 절대 날 수 없는 자식이에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배단이 되질 않았어요. 단산했어요. 경수가 끊어진지라 그랬어요. 단산했어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생명이 아니에요. 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생명이 나타나질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 빼고 거짓이 없으니 그의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 그림자 모형, 이 모형 고폰 그 식대로 모세가 장막을 지었어요. 하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참장막을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줄 때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이 무슨 휘장이 있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건 어떤 하나의 영의 실체예요. 예? 영의 실체를 육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열두 진주문이요, 열두 보석이요, 각색 유리바다, 황금 유리바다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영의 문제를 육으로 표현하려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이다. 가히 측량할 수 없다. 그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어떻게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으며 누가 또한 주께 먼저 들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의 우리의 학습의 결과적으로 답이에요. 예? 학습받았으면 답이 나와야죠. 예? 그 답이 뭡니까? 영광이요, 찬송이요, 전기요, 감사합니다. 예?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 뭡니까? 짐승잎이 가지고 송아지잎이나 염소잎이나 이 안에 암송아지의 재 같은 걸 뿌려가지고 정결케 했어요. 이렇게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영의 세계입니다. 실상입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우리가 자꾸 하늘을 하니까 저 구름 위에 별도인데 그거 자꾸 그 창공 그 궁창을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기 성경 말씀하면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나라고 너희 안에 있느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사랑이 어디로 덩어리로 어디에 이렇게 뭉쳐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이라. 참 이 영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 이건 하나의 육으로 자꾸 그래가지고 자꾸 육으로 교회 되면 건물 가지고서 우리 교회 잘 지었다 잘 지긴 뭘 지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릿돌이시고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있고 거기에 연하에 지어는 산돌들이 연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지금 복음 안에 있는 형제들의 하나의 일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되어지려면 어떤 돌 썩은 돌은 제해버리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것을 입어서 산돌들이 되는 겁니다. 죽은 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 질 때도 오다 보니까 건물 하나 새로 딱 꾸며가지고서 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그 기둥이랑 그 돌로 잘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세우고 그거 딱 꾸며놨는지 우리가 보세요. 거기에 연탄재 같은 거 하나 끼어 들어간다고 집이 되겠어요. 거기에 썩은 푸석푸석한 썩은 돌이 끼어 들어갔다고 그것이 건물이 되겠어요. 완전한 이 세상의 집도 그렇게 짓거늘 아버지의 거하실 영원한 집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려면 나 같은 이 죄인, 나 같은 이 썩은 옛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결케 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갖 육에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자꾸 날마다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했어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쓰임만한 쓰임에 합당한 완전히 그리스도의 치수에 맞는 돌과 목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는 방망이 소리와 망치 소리가 나지 않는 아름다운 건축이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솔로몬의 성전 구약을 보세요. 솔로몬이 그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여기도 지금 모세의 장막은 그림자라고 했지만 그것도 참 장막이 아니에요. 그 장막 지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돌 주는 것에서 나무 벌목하는 것에서 전부 치수를 맞췄어요.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계산법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참된 하나의 그 실성 속에서 딱 맞게 해가지고 갔다 옮겼어요. 어제도 우리가 요새 목재 나무로 짓는 그 목재 집들 어떻게 합니까? 그 목재 큰 절서 같은 데서 전부 치수를 맞춰 켜가지고 한번 조립을 해요. 다 맞춰 조립에 번호를 써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시 해체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느 기초에 가다 옮겨놓으면 그것이 완성되는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치수에 맞게 그리스도의 치수에 맞게 석가리 하나 끝에 들어가는 석가리 하나가 되더라도 또 어떤 하나 이거 담장에 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그 나무못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의 실체 그리스도의 집의 그 사실 속에 거하는 한 부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구원, 이건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서 그냥 밤새도록 술이나 처먹고 노래나 부르면서 노래방에서 띵까띵까는 육체의 소욕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건 어둠과 빛과의 차이와 마찬가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빛은 어둠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는 말씀이 응하리라. 이때 가서는 삼킴받은 생명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과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 참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다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더 좋다는 저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혈육의 번향입니다. 세상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옛날에 일반 교회에서 야외 예배 가면 부르는 찬송도 하나 누구 모임 속에서도 부르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영광롭다. 옷보다 더 아름답다. 예? 이제는 하도 부르는 지 어려서 가사도 거의 그때는 잘 했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없어질 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정말 조화롭게 꾸몄는데, 영원히 있을 것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느냐. 그 참의 세계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느냐. 천년왕국만 그때 땅에서 한 변화만 보여줘도 거기서 해가 7배나도 강하게 비친다고 했어요. 7배나도 강하게 비친다. 자,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있고, 비교를 하려니까 여기도 지금 저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경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의 그림자가 세상에 있는 장막이나 모세의 성전이나 우리가 요즘 말하는 거 뭐 성전 건축이라 이거 다 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술 먹고 막걸리 먹고 하는 사람들이 인부들이 와가지고 뚱땅뚱땅 그 안에서 대소변 봐가면서 그 지어놓고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거 무슨 성전입니까? 성전은 산돌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머릿돌과 연하에 지어져가는 영의 집이지 육의 집이 아니에요. 육의 장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 안에 거하시지 육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몸이 돼야 됩니까? 육의 몸이 있은 주 그 다음에 뭡니까?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 우리 아버지의 집이 되기 위하여 지어져가는 정말 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 지어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것이 효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하여 지어져가는 순종의 자식들이에요. 다윗이 자기 장막을 궁궐을 지어놓고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저 처소는 저 장막에 있구나. 선지자 나단이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다윗이 장막을 지으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또 건축할 필요도 없지. 너는 많이 싸워서 너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집에 손대지 말라 이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 하는데 그것도 내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의 그 어떤 발동상이요, 발만 쌀 수 있는 발동상이요, 발에 관한 것만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위해서 우리가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든,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포로를 당하든, 무슨 질병이 들든, 무슨 환난이 당하든, 우리가 이 전을, 내가 손을 지은 이 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 전에 계시지 않아요. 손으로 만든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전부 훑어보세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 집에 거하지 않는다. 여기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 오직 참 하늘에 대한 참자가 하나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 별뜬 저 하늘이 아니에요. 예? 이 하늘은 참 하늘입니다. 이 참 하늘의 이 위치가 어디면 영 안에 있는 위치예요. 이 위치가 중동 지역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하늘이 아니고 바로 이 참 하늘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한다고 그랬죠. 예?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늘 하신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안에 와서 거처를 함께 정하리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과 아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이 하늘이라는 역에서 여기 참 하늘이라는 말이 나왔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빌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제가 여성경을 오래전에 제가 젊었을 때 읽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구나. 그러니까 세상은 지나간 게 끝난 거예요. 이제는 보라 이제는 어떤 세상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있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갔는데 지나간 속에 우리는 그들의 욕심과 정욕 속에 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벌써 천지가 개벽이 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벌써 우리 안에 임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이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따라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 나온 번향을 생각지 않고 보다 더 나온 번향, 참하늘을 사모하며 왔던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말씀, 바로 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에는 복음의 하나의 예약된 것이고 우리는 복음에 허락된 이 입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축복 이 시대에 살 거라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20-30년 후에 여기에서 50-60년 후에는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 최연소가 지금 벌써 30대들인데 50-60년 그럼 80 나는 100살까지 살아. 100살이면 그럼 7-80년을 또 연장해 보십시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누구나 죽습니다. 예. 그저께 저희 앞집 바르고 겨울 건너 앞집 그 노인네가 세상 떠났어요. 오후에 5시쯤 해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침 9시에 세상 떠났는데 바로 겨울 건너 집인데도 나중에 반장이 전화로 연락 와서 제가 잠깐 가봐했는데 한 번 왔다 가는 건 정한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아내 되는 그 할머니나 그 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거다. 누구나 왔다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깊이 심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잘 처리하라 이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동안일 때, 그 애기 때, 우리 살이할 만, 이제 손 좀 보세요. 쭈글쭈글이고 지금 한 70년 거기 가까이 살아보다 보니까 다 쭈그러졌어요. 그러나 그 16살 때 그 재산이 정말 여자손 부럽지 않은 그 매끄러운 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새실처럼 있느니라. 말씀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는 혈육의 세계가 아니에요. 육으로 난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계집종 하갈에서 난 쫓겨난 이스마엘의 세계가 아니에요. 약속 기업을 받을 위에서 난 사라의 자식,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육을 쫓든 영을 쫓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을 쫓으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능력은 하나님은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제거하시는 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원하던 그 의의 역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육을 맞췄어요. 육신에 맞춰 죄를 그쳤어요. 육신이 끝나야 죄가 끝나는 것이지 죄만 끝냈다고 육 그대로 앉아가지고 이제는 난 죄에서 해방됐다.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끝났으면 육이 끝났어야 죄가 끝난 것이지. 이거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어떤 죽음입니까?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에 둘째 사망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둘째 사망을 정해놨어요. 홍해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둘째 강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 건너가는 것은 새로운 자들만 건너갔어요. 또 거기서 자기를 포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자기를 신한 사람들은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다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구원은 죄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주님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3일 만에 완성을 보신 겁니다. 그 주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다가 제 3일에 가서 완성을 보리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로마서 1장 3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려면 이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지금 입장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얼마나 지금 좋은 입장에 있습니까? 그런 거로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해서 매일 너희 길을 피하지 않고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이것이 교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들이에요. 성도가 만나가지고 죄사함 누가 죄사함 받는 건 뭡니까? 누가 예수께서 천하만민의 죄를 사해준 거 누가 모릅니까? 천하만민이 다 받은 거예요. 절멸 받은 줄 알고 모여가지고 우리만 구속받았네 죄사함 아닙니다. 천하만민의 죄가 다 사함 받은 거예요. 그 사함 안에서 이제 누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느냐? 누가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봤어요. 1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은 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중요한 겁니다. 주의 팔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어루만져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게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조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생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단강의 역사가 나오지 않아요. 홍해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나타나시는 것은 죄와 이제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에서는 속죄함 다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신약성경 제일 끝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절에 있지 않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그 간절한 바람이 우리 안에서 하늘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씨를 주시고 열매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그 소원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썩지 아니할 씨를 주신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가운데서 그 씨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의 합당히 받으실 거룩한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